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소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소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소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소장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소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소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소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소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소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너쪽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장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이제 참여하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그 위임식에 앞서서 물두멍에 물로 씻는 것을 통해서 그 씻음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제사장의 옷을 입는 의미, 그리고 기름 부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위임식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들에 대한 언급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의 이 속죄제의 절차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번제의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는 이 화목제의 절차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분류할 수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이 하타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타트라는 것을 명사로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어근에서 또한 하타트에서 파생된 동사 하타가 이제 죄를 짓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제사 하타트라고 언급된 이 제사를 이제 한글 성경은 속죄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제사는 죄와 관련돼 있으며 죄의 결과를 다루고 있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이 5대 제사 중에서 속죄제만이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건제와 같이 동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이 속죄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제가 속죄의 기능을 하는 유일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제사를 단순하게 속죄제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 제사의 모든 기능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따라서 이것을 이제 정결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 성경학자들은 이 속죄제의 이러한 제사의 이런 이 제의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 휘장과 번제단에 이제 피를 뿌리는 의식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는 그 공간을, 그곳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위협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박탈하면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이런 죄의 이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그 죄로 인하여 오염된 곳을 정결하게 하는 성격이 강한 제사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레위기를 보면은 이 출산한 여인의 경우, 그리고 나병과 같은 그 걸렸다가 이 나은 경우, 이러한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부정함에서 이제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또한 행하여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속죄제는 이 부정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하여 오염된 그 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은 레위기 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수송아지를, 그리고 족장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염소를, 그리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나 암컷의 어린 양을, 그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그리고 그것도 못 드리는 극빈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밀가루와 같은 곡식 가루로도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는 이제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안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송아지는 수장이나 이 염소나 이런 비둘기에 비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짐승입니다. 즉, 이 제사장들이 이 위임식에서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안수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있느냐? 그들이 지은 죄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각하게 여기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안수할지며를 원어로 보면은 이 특이점으로는 이 주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안수하다, 이 손을 올린다라는 것은 단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복수면은 동사도 복수를 따라가고 주어가 단수이면 이 동사도 단수를 따라가는데 이 경우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정결 예식이지만 이 아론이 대표자로서 그 소의 머리를 이 안수하는 그 행동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로 동사로 기록된 것이고, 이렇게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는 행위는 무엇이냐? 자신들의 죄를 희생 짐승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이 직임을 받기 전에 먼저 희생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하고 죄로 오염된 그들을 정결케 함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만나게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은 그 사역을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부정함과 오염됨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가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그 직임에 앞서서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의 상태를, 정결함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태, 그 하나님과의 바른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정결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지자 향기로서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목사만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해 놓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길을 원하시고 뜻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은 우리가 남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선포하기에 앞서 또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또한 권면하고 이런 것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바른 상태로 세워져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본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푸는 자는 먼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용하는 태도, 사랑의 태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늘 우리가 정결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될 때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뒤에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송아지를 잡다 해서 이 잡고는 히브리어 샤트라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 세속적인 목적으로 짐승을 도살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희생 제사를 위해 가축을 잡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죄 없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됐고 준비해야 됐고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제사들은 모두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이 제사 가운데 희생제물을 드리는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속죄제물에 대해서 아까 언급했지만 수송아지부터 극빈자의 경우에는 곡식 가루까지 들여서라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은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실 수 있으실 텐데, 곡식가루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부유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까지도 곡식가루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정결함이 필요함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 역시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려야 될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제안에 동의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 체결식을 갖습니다. 이 언약 체결식의 의식이 등장하는데 24장 6절부터 8절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피를 취하여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한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피로써 언약을 맺는 이런 의식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물을 받아서 그 피를 받으라 하시고 그 피를 둘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는 제단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반을 뿌리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 이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단에 이 드리는 것은 바른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피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바른 것이고, 이렇게 피로 체결된 의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만약 언약의 한쪽의 당사자가 이 언약을 파괴하면 너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의식을 체결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는가? 이 제사 제도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깨트릴 걸 알고 그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피 흘리게 해서 언약 파괴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은 이 보여지는 것과 함께 그 보여지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이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은 이 제사들이 아무리 제대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제사의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을 달성하기에는 완벽하지는 못하다라는 의미 역시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참된 제사는 어떻게 드려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제물로 대사장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과거의 죄를, 현재의 죄를,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구약의 제사처럼 희생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린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죄사함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정결함으로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드릴 제물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어 정결함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중에 두 번째 번제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렸으며 이 뒤에 나오는 매일 드려지는 이 번제에 대한 언급인 38절의 말씀을 보면 1년 된 흠없는 수장이 번제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번제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동물로 드려지는 제사는 이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이 번제 역시도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속죄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서 2장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레위기 2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속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페르라는 말이며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현대에서는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이 구약에서 몸값을 치르다라는 것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죄 지은 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의 대가를 돈으로 치르거나 다른 사람 또는 동물로 대신해서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법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서 요구되는 그 죄의 죽음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번제는 속죄의 의미를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번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순종과 헌신 그리고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아들을 구할 것인지라는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 아들 이삭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수장을 이삭을 대신해 제사를 드림을 통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고 그때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번제 아브라함의 번제를 통해 알 수 있는 번제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이 어떠한 명령일지라도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삭에 대해서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표현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버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번제가 속죄제 다음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어떠한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사함과 정결함을 받은 제사장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바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고 그분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제사장 위임식의 두 번째 제사인 번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이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러면 앞서서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내용 전체 내용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이 앞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은 나으냐 이방인은 나으냐? 아니다.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죄와 사망의 노예다. 하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한 의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앞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번제의 이미지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드려야 될 찬양과 선행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번제의 이러한 이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야 될 찬양과 이 선행으로 묘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드려야 되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입술 가운데서 입술로 찬양하고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 번제라는 거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돌리고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유대 미드라시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이 유명한 랍비였던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문장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이에 한 제자가 신명기 6장 4절 쇠마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한 제자는 대답을 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 제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유대교의 정신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둘 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들이죠. 그때 이제 또 한 제자가 손을 들며 말을 합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느냐? 민수기 28장 4절의 말씀을 읽는데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 드릴 것이요. 그는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유대교에 있는 참된 정신은 아름다운 시구가 아니라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서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불타오르는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친절을 베푸는 결혼 생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칭송하는 믿음이기보다는 그 믿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끝나자 힐렐은 그가 유대교의 핵심을 가장 잘 말했다라고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가장 큰 계명이고 강령이죠. 근데 이 명령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아침에 드리는 수장과 저녁에 드리는 수장,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배가 필요해.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짐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인됨을 바라고 나의 죽어야 될 나의 처지를 바라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생명력 있게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 넘쳐짐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모여지는 예배, 이렇게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의식 속에서 매일의 삶이, 순간이, 걸음들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을 관통하는 이 메시지를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온전한 헌신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8절까지는 화목제에 관한 규례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규례에 따라서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 자신과 그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 위임식에서 특별히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그들의 임무인 백성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함이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화평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들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자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해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이 세 번째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은혜를 아는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표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가 있고 그 정결함과 그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며 그 온전한 헌신은 날마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열매로서 드러나야 되고 이런 열매들을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나가는 주의 거룩한 제사장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